네, 특세가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주도 그랬는데 내일 또한 이렇게 새벽에 맛있는 떡을 또 섬기겠다고 하시는 권사님 계시고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생명의 떡 예수님을 또 만나니까 기대가 더욱더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안목을 잡고 키우셔야 되는데요. 성경엔 여러 가지 시대별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왕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농사꾼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 다 나와요. 다 등장해 나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예수님 이야기고요.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예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모든 사명이 엘리사에게 옮겨졌어요. 옮겨졌고 엘리사, 엘리야 누가 크냐 적으냐 말하긴 좀 그래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이제 선의적 국죠. 국가, 나라 이런 거 이렇게 선이 굵어요. 엘리사는 좀 가정, 개인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크냐 적으냐 하긴 조금 그래요.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고 그렇죠. 엘리사는 길게 사역했고 엘리야는 짧게 했고 이런 부분들 짧아서 좋고 길어서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아니고 중요한 건 쓰임받은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쓰임받았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 1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선지자의 다 같이 다시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어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이런 거예요. 오늘로 치면 신학생으로 남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 참 열심히 젊은 남편이었고 두 아들의 아빠였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여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두 아이들의 아빠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신학교에서는 학생이요, 바로 엘리사에겐 제자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견디기 힘든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고 경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다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얻어서 쓰고 죽어버렸으니 채권자가 빚 준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노예로 돈 대신 두 아들을 내놔라. 두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노예로 부려먹었다.
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내로서 남편이 없죠. 두 아들이 그나마 있어서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아들들 쳐다보고 살았겠죠. 근데 그 빚을 준 채권자가 채무자인 이 집에 와갖고 두 아들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뭐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망인 그 엄마, 남편 없는데 돈 없는데 빚 졌는데 아들마저 데려가겠다. 두 아들마저 데려가겠다. 그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 정도가 아니라 힘든 거는 그냥 힘쓰면은 터널 빠져나가겠지만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고 앞이 캄캄한 이야기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희망이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이고 어느 정도 뭐 하다가 모자라서 뭐 요것만 채우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완전한 근간을 흔들어 제낀 이 멘탈에 헤어날 길이 없는 것. 뻥 하고 나가 떨어져 갖고 충격에 남편도 잃었는데 두 아들마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딱한 문제가 생겼어요. 딱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냥 인생 여기서 포기하자. 망각해버리자. 이런 게 아니었고 그래도 한 가지 용기가 있었던 건 엘리사에게 나가서 엘리사한테 막 그냥 이 상황 이야기를 어느 정도야 정황을 얘기하지. 정황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울부짖는 거밖에 없어. 그냥 사연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 가고 그냥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남편 잃었어요. 빚을 졌어요. 빚 준 사람들이 와갖고 두 아들 데려간대요. 어떡하지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곱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이건.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말리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냥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뭐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물어봐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너의 집이 무엇이 있냐 하고 물어봐. 물어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방법을 얘기해 줘. 너가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이거야. 많이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아주 많이 빌려와라. 그 얘기야. 많이 빌리고 그리고 어떤 말도 들을 것도 없고 만날 것도 없고 문 꽉 닫아버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거야. 빈 그릇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기름을 부어요. 붓는데 아들이 엄마가 부었겠지. 아들이 다 채워졌어 엄마.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또
빈 그릇 또 갖다 놓으면 또 붓고, 또 갖다 놓으면 또 붓고, 또 갖다 놓으면 또 부어. 이렇게 계속 부었는데 빈 그릇은 나중에 다 해버렸어. 빈 그릇이 없고 다 하고 나니까 그 기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뭐 하라고 그래? 너 생활하는 데 써라 그래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안 봐도 아시겠죠? 드라마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 같지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 뭐 짧은 영상, 쇼컷, 짧은 영상이잖아요. 여기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엄청난. 신구약을 전체 망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담아놨어요. 이렇게 구약에도 어떤 인물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요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런 분이다. 우리를 참 응어리진, 도탄에 빠지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방법도 없는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주는 주님이 계시다. 예수님 역을 지금 누가 맡았어요? 엘리사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여인이 가서 엘리사 보고 부르짖어. 기도입니다. 물어봤어. 뭐 있냐? 방법, 그릇 빌려와. 문 닫고 붓기 시작해. 그리고 팔아,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비 써라. 어때요?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이런 분이시다는 걸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아는 배우들이 역할 다 맡아서 저건 누구네 다 나오잖아요. 누구 역에 누구, 누구 역에 누구 나오잖아요. 예수님 역에 엘리사예요. 바로 이 신학생 성도 역할에 신학생이 나오고, 또 예수님 믿어도 어떻다? 문제는 있다 없다? 문제는 있다. 근데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아진다. 다친 거 열리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죽은 거 살려낼 것이고 다 그거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 예수님 깊이 만나고 자리에 일어나셔야 돼. 돌아가진 말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버려. 여기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이 여성이 나일 수도 있고요. 이 엘리사 역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해결되더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죽은 초상집이 잔치집 되더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절망의 그 집이 소망으로 바꿨다. 낙심, 좌절, 고통, 앞뒤 꽝꽝 막혔었는데 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할렐루야고 이게 진짜 아멘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할렐루야도 막 두 손 번쩍 할렐루야 아멘 이 표현이 맞아.
이러한 희망과 이런 소망과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저 옛날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얘기야. 이건 나의 메시지야.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우리 이 예수님 생각하다가 어려운 무거운 짐 진 것 진지도 몰라. 자기가 어떤 문제 있는 것도 모르겠어. 너무너무 이 상황인데 무슨 이렇게 기름이 쏟아지는데 무슨 빚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결된 거잖아요.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구약에 이런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 구체화시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릇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외형의 생김새, 나이나 뭐 어떤 환경이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있고 없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믿음은 그릇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 왜? 엘리사가 얘기했죠. 방법을 얘기했어요. 나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니 빈 그릇을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왜 빌려오라는 거야? 싫은데 그 빈 그릇 빌리려면 다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닌가? 맛이 같다고 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갔어요. 가갖고 이제 나름대로 빌릴 만큼 아유 이 정도면 됐겠지 뭐 그러고 빌릴 만큼 빌렸죠. 이제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빌리라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라 그랬잖아. 여기 많이 빌릴 거냐 조금 빌릴 거냐는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결단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많이 빌리라고 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많이 빌린다고 한 것이 그릇 5개 빌려왔어. 가난한 집이니까 그릇 5개도 많지. 어떤 이는 이 말도 있고 10개 빌려올 수도 있고 100개를 빌려올 수도 있어요. 많이 빌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믿음은 그릇인데 그 그릇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5개짜리도 있고 20개짜리도 있고 100개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릇인데 그 믿음만큼 그릇을 그냥 빌려왔더니 믿음만큼 그릇에 채워져서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만 빌려와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키워야 하는 거예요.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릇인데 뭐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이럴 수 있어요? 빌려오란다고 빌려왔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믿음이 뭐냐? 절망으로 희망으로 바꾸는 것. 완전히 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1절에서 이제 쭉 신학생이 죽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장님 정도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 그러니까는 당신의 제자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신학교 가서 다니는 거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당신이 알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 당신이 믿음 좋은 거 당신이 알지 않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 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좋고 그렇게 훌륭한 신학생이었는데 왜 데려가 갖고 자식마저도 뺏어가겠다고 이러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있냐는 거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예배당 지타가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예수님 확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엔 또 뭐라고 하는 거니 이분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좋다. 그래.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해요.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에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교장님밖에 없었던 거지. 엘리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그분께 나가서 그냥 잘 알지 않냐고 이 얘기야. 근데 빚쟁이 와서 두 아들 데려간다고 말이야. 잘 알지 않냐고 하나님 섬긴 거. 근데 죽었지 않냐고. 어떻게 살면 되냐고. 통곡할 일이. 대책이 없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어찌 사냐고. 하나님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방법 없는 거 많아요. 왜 방법 없는 걸 나에게 주셨을까요? 부르짖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면 주머니 있는 거 계산 없이 다 털어주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사랑하셨어요.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게 뭐예요? 독생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거였어요. 수단 방법 안 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나님 돈 없어요. 채권자가 와서 자식들 데려간대요. 그래? 요즘 금값 비싸니까 금덩어리 하나, 주먹만한 거 하나 떨어뜨려 줄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 길가에 가다가 어디쯤 가면은 그 로또 복권 파는 데 있어. 그거 한 2장 사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물어봐요. 너 무엇이 있냐고. 이 과부에게 이 엘리사는 물어봐요. 너 집에 뭐가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기름 한 그릇만 있습니다. 전에 나오는 성경은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한 그릇 병이 나은 것 같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게 기름이 아니었고 무슨 가축 중에 무슨 한 마리 있다. 그러면요 아마 그 가축이 어마어마한 새끼가 밤낮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 기름 한 그릇 있다는 거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 어떻게 샘이 나오는데 계속 마셔도 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팡이 가리키니까 거기서 샘이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뭐 금덩어리 탁 이게 아니야. 로또 이게 아니야. 오늘 너 뭐 있냐? 오늘 여러분 뭐 가지고 계십니까? 기름 한 그릇보단 많잖아요. 3절 4절 속에서 보면요,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어떻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버렸어. 이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뭐 할 걸? 빈 그릇 더 많이 빌릴 걸. 이럴 줄 몰랐네. 이거야. 참. 그렇습니다. 그 6절로 이렇게 쭉 보면 이 그릇이 믿음만큼 빌려온 거예요. 자기 간에는. 아무리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갖고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못 이룰 일이 없으신 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릇이 없으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그릇이 없으면 안 채워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데 역사하고 계시나? 믿어야 일하세요. 하나님 빌려와라, 빌려왔어요? 믿어야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고 믿음만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큰 복을 받겠죠.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 아니 빈 그릇 갖다 어디다 쓰자는 얘기입니까? 참 이상한 하나님, 염장질러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름 한 그릇 그대로예요. 우리 인생은, 삶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다 이런저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릇 빌려서 쏟아 부으니까 계속 쏟아지고 그릇만큼 가더니 끝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신학생의 아내처럼 남편 잃었지만 이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에겐 뭐가 있다가 잃었지만 나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있나? 기름 한 그릇도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해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있는 거는 사실 계산해 보면 더 많아요. 근데 꼭 없는 것만 말해.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구하고 찾으면 열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는 것.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다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다 해결됐어요.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걸 팔아서 어디 썼겠어요? 빚 갚는 데 썼겠죠. 남는 거 팔아서 또 어디 썼을까요? 생활하는 데 썼겠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정을 해 봅시다. 이 남편이 안 죽고 신학교 다니는데 빚을 졌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풍요로워요, 더 가난해요? 더 풍요로워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남편 빨리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있는 건 있는 대로 쓰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됩니다. 없는 데도 되잖아, 다. 왜? 너 지금 남편은 잠시 잠깐인데 주님이 내가 너 남편이야. 이걸 아셔야 돼. 너 빈자리 내가 채워. 너 남편 해결 못한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이 여인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거든요. 여인이 아주 유창한 언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울부짖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었더니 들어줬어요. 들었어요. 어떻게 해주기 원하냐? 뭐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혼 구원도 하시지만 생활의 어려움, 부채의 어려움, 질고의 어려움, 절망의 어려움, 낙심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나가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집에 무엇이 있냐고. 우리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여인보다도 수십 배 희망적이고 수십 배 행복한 사건이 더 많잖아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해봐. 내게 말해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가 있으면 기도 역사해 주시고 기도 뒤에 뭔가 있으면 그걸 통해 역사하실 거고 나이 드셨으면 드신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돼. 세상의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너 뭐 있냐? 예, 제가 80살이거든요. 80살이나 되거든요. 이거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 없으면 그릇 없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있으니까 받죠. 여기서 또 어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 없는 그 자리에, 어려운 그 자리에, 빚쟁이가 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멘. 지옥 갈 나를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영원한 죄악에 우리는 채무자가 된 거예요. 이 죄악의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요. 뭘로도. 예수님이 이 채무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빚쟁이. 그리고 우리는 죄악의 빚쟁이였다가 다시 반대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영원한 주님의 빚을 받은 빚쟁이 됐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오늘 3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릇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오늘날 사람인데 여러분 계속 매주일마다 이웃집에 가셔서 그릇 좀 빌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빌려 갖고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이웃집을 빌려 갖고 오시라고. 이웃 사람을 데려오시란 말이에요. 주께로 데려오면 해결해 주십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어려움이 은혜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혼들 그릇을 내 자녀들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끝도 없이 부어 주십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릇대로 다 6절에 채워주셨어요. 그릇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릇을 자꾸 넓히셔야 돼. 그러려면 순종, 말씀을 붙들고 그릇 빌려와라. 네 하고 빌려왔어. 얼만큼 빌리는 건 그 사람 몫이라고. 여러분 몫이라고.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만족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근심, 염려, 걱정이 주님으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생각하다가 하루씩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묵상하다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하루에 10번 하면 못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간들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 같아서는 뭐 한 100살까지 설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이 예수님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 뺏겨 절망좌절 여인이 살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 잃었고 아이들 잃었고 무슨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되다가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새벽에도 자다가도 버떡 일어나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에 주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이 주님이 우리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우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